오늘 말씀의 부분은 사실 지난주 얘기랑 좀 붙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과 그 동일한 시간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론에게 얘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황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해서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환호하고 즐거워했다.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산 위에 있었던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좀 나눴고요. 오늘은 산 아래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지 그 사건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중재하고 중보하는 그 장면들,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 아까 은경자매님 읽어주신 그 마지막 결론으로 가는 이 장면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길 수도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화를 내셔서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어떤 모습들을 보였는가라는 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은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 우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가, 이 세 가지 얘기를 조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모세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그 순간에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하고 우상을 만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대단히 충격이었고 모세에게도 대단히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중간에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소개하는 방법 중에 대단히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가장 네거티브하고 가장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질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관해서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과정, 그죠?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출애굽해서 홍해 앞과 쫓아오는 애굽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건너게 하시는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을 넘어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물속에서 수장시키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광야를 여전히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을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메추라기와 만나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명한 증거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증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40일을 못 견디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황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결론을 맺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딱 잘라서 말하면 우상 숭배는 나쁜 거야,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는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나쁜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단히 표면적이고 대단히 쉬운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인 제가 혹은 교회 공동체가 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다른 마음을 품거나 아니면 우상을 기웃기웃하는 일들을 멸절해야 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 해라고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우상을 만드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못이야 라는 그 답이 아니라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난주에 조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종교를 택하는,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형식들을 프랙티스하는, 훈련하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에 같이 있죠.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에 계속 참여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삶들을 선교라든지 어떤 일들을 위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첫 번째 이 사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조금 부정적인 쪽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생각해 볼 질문은 뭐냐면, 그들은 어떤 동기로, 뭐가 모티베이션이 돼서, 뭐가 계기가 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필요로 했을까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론에게 막 달려가서 그리고 자신들이 있는 거를 다 바쳐가면서까지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을까요? 그 계기가 뭡니까? 그것은 모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냐?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단순히 그냥 정치적이고 영적인 지도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거지요. 그죠?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요 도구인 모세가 없어진 거예요. 며칠이요? 40일. 그리고 사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 40일이 끝날지 안 끝날지가 기약이 없다라는 게 더 어렵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신앙에다가 한번 비춰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은 다 즉사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매개가 필요해요. 어떤 분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서 그것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막 방황하고 정말 어찌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저처럼 평범하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배를 참석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신앙이 자연스럽게 제 몸에 배는 거죠. 저한테는 교회가 매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을 크리스찬 되게 하는 그 매개는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매개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매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매개는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소중한 것이죠. 왜? 그 매개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그 매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내 삶에 정말로 아주 인티밋하게, 되게 친밀하게, 그리고 되게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매개들, 뭐 그게 기도든 신비한 경험이든 아니면 뭐 말씀을 깨달음이든 뭐든 좋습니다. 어쨌든 그 매개들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매개는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인 거죠. 그러나 그 매개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매개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제일 크게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림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요소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금송아지는 어떤 것이었을까? 본문의 맥락을 따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도 의심하지 않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와 싸울 때 그들을 도왔던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추라기와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아말렉의 전투 속에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과 지금 금송아지를 같다라고 봤어요. 같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무지에 따른 오해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 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게 되는 오해를 범한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자신들이 그게 하나님인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무지에 따른 오해가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것 아니고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대단히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이었는데 또 역시 그러나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막았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가 주체인가, 누가 이 일을 끌고 가는가, 누가 이 일을 시작해서 누가 이 일을 끌고 가고 누가 이 일을 결말을 맺을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중간에 그것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의도된 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뒤죽박죽 가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보냐면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망했을 때는 힘이 없는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근거는 누가 그 믿음을 시작했고 끌고 가고 결론 짓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걸로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믿고 나가는 열정을 가지는 것, 그건 너머를 볼 수 있는 것이. 그죠? 네. 성경 속에서의 하나님은 다른 것 다 양보하실 수 있지만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양보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더 믿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한 것이라면,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무언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중보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는 정반대의 차원에서 되게 파지티브하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얘기를 먼저 조금 하고, 아까 은경자매님 읽은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중간 얘기로 해서 오늘 얘기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단호히 중보하면서 나가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아까 좀 다른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얘네들 같이 못하겠어. 그래서 나 얘네들 다 죽일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한데, 얘네들 다 죽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다시 시작할 거야.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거야 라고 모세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도 실현되는 거예요. 자기도 제외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새로운 딜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요? 약속을 어기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쟤네들 다 버리고, 왜? 쟤네들이 잘못한 거니까 버리고 난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할 거야 라고 지금 모세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버리기 쉽지 않은 제안이에요. 포기하기 쉽지 않은 제안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자기를 속삭이고 자기를 정말 힘들게 하고 그죠? 이 친구들 때문에 계속 발목 잡히고 힘들어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질까 봐도 모세는 염려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뜻이 어그러지지 않을 거야. 다만 말썽꾸러기들만 빼고 너랑 갈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멋진 성공 아닙니까? 괜찮은 성공 아니에요? 아까 서집사님이 저희 이사하는 거에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를 해보니까요, 요게 딱 놓여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버를 못 구하고 우리 가족들끼리 어떻게든 이사를 하게 됐어요. 실력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어떤 아이들로 자랐고, 엄마 아빠 말과 우리가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힘을 모을 수 있는 아이들이냐 아니냐, 뭐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어떨 땐 막 눈물 나요. 갑자기 막 우리 지우가 죽을 것처럼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막 1시간 반을. 그래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했어요. 눈물 나. 와, 나 잘 키운 것 같아. 근데 그러고 나서 꼬꾸라지는 거지. 1시간 반 딱 자기 에너지 다 쏟은 거예요. 우리 일은 아직 5시간이 남았는데. 그럼 결국은 아빠가 책임을 지고 그걸 핸들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더 소중하냐? 이사가 소중하냐?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간단한 것 같죠? 안 그래요. 이사를 지금 오늘 목표를 못하면요, 우리는 바깥에서 자야 되고요,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일을 끝내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 상황에서 아이들을 다 추스려가면서 애들의 개성들을 다 존중해가면서 얘네들을 사랑해가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믿음과 어마어마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오셔가지고, 야, 쟤들 다 빼고 쟤들 다 빼고 말 안 듣는 놈 다 빼고 말 잘 듣는 놈만 데리고 가겠다. 이러면 완전 땡큐죠. 완전 땡큐예요.
저는 모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만 기막히신 게 아니라 모세가 기가 막혀요. 여기가.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랑 하나님이 나랑 함께 안 가시면 나 성공, 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찬양을 그러니까 많은 찬송가가 있잖아요. 많은 복음성가 있는데 제일 무서워하는 복음성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가사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이 찬양이 너무너무 무서운 찬양이에요. 왜요? 보통은 그 전의 버전은 이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욕심, 세상의 명예, 세상의 뭐 성공 이런 것과 바꿀 수 없네였어요. 그 전의 버전은, 어른들 버전은. 근데 최신은 아니죠. 한 10년, 20년 전 버전은, 바뀐 버전은 뭐냐면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문제가 이거죠. 이스라엘을 끌고 왔던 매개,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시켜줬던 매개들이 다 끊어졌을 때 그걸 얼마나 참아낼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이라고 했을 때 모세는 지금 그 모습을 긍정적인 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말로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되게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이 영성을 획득했는가? 저도 목사지만 많은 교회가 목사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 영성을 어떻게 획득했는가?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든 성도님들이 참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뭘 해줄 수 있을까, 목사가? 1번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에 초대해.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자 훈련에 성경 공부해. 무언가 자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익숙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계속 키우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매개가 없어도 견딜 수 있는 게 믿음인데 자꾸 매개를 자꾸 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성도들도 그걸 요구하고 목사도 그걸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자꾸 만들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다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거 자꾸 해가지고 이 문제를 못 푼다는 거죠. 모세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을까? 그가 다른 백성들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산에 많이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많이 했고 그가 성경을 꿰뚫어 알아서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모세의 삶들을 묘사한 거에 보면 백성들한테 얻어터지고 아론한테 얻어터지고 바로랑 싸우다가 낙심하고 앞으로 욕먹고 뒤로 근심하고 하나님한테 혼나다가 겨우겨우 바들바들 떨면서 홍해 앞에 서고 만나 없으니까 막 또 아우성 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질질 짜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도달했냐면 그의 삶 속에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지질이 터지고 얻어맞고 실패하고 깨지고 그러다가 겨우 붙잡고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거를 몸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른 어떤 매개 없이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게 최종 목표인데 그 목표를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머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으로 가는 거라. 내 몸이 그것을 쫙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몸이, 내 삶이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지독히 어려운 것들을 겪으면서 그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다 없어진 것, 믿음의 매개가 믿을 만하다라는 게 다 없어진 거기에서 이루어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보스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스턴에 와가지고 지금 30년째 살고 있는데요. 제가 30년 전에도 이거 묵상했고 지금도 묵상해요. 보스턴은 어떤 땅이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보스턴은요 대단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한국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제 친구 목사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보스턴은 영적인 무덤이야. 많은 대학생들 청년들 만났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대부분 또 열정적인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는 너무너무 드라이해요. 여기는 너무너무 열정들이 없고요. 너무너무 차가워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해요. 맞아요. 보스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여전히 열정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보스턴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친구들의 열심과 순수한 마음들을 절대 폄하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과정들을 겪었고 그렇게 30년이 왔어요. 근데 30년을 지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랑 다를 수도 있구나.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면에서 저는 보스턴이 참 좋아요. 보스턴은 특별한 곳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이 모세처럼 온몸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디딤돌교회가 좋아요.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우울하고 부정적인 것 같아요. 예, 제 기질이 좀 그런 면들은 사과해요. 저도 그런 부분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애가 본시 그렇게 생겨먹어가지고 어려워요. 그 표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사과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저는 디딤돌 교회가 왜 복된 교회고 귀한 교회라고 생각하냐면 보스턴에 있기 때문이고 그 시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게 개인적으로 실패와 낭패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게 내 믿음이 정말 어디로 무엇으로부터 가 있는가 서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광야예요. 여기는 광야예요. 여기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중간에 이 부분은 조금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다시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모세가 이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중보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믿음을 가진 존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스라엘처럼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이 그들에게 되게 베네피션하다라고 믿음이 좋은 것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섰는가 이걸 생각을 해볼 때 간략하게 줄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조건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도 그 새벽마다 아까 그 서집사님 오호영 권사님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방사선 치료 마지막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의사가 마지막 당신 다 낫습니다. 진단만 남았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아침마다 저도 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왔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삶의 상황들이나 모든 문제들을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떤 개인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요. 중보해야 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아파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낫게 해달라고. 근데 잘 보십시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기도를 안 할까요? 그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뭐가 달라요? 그들도 낫게 해달라고 누군가에게 빌 거예요. 그죠? 우리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해. 정말요? 여기에는 더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냐면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낫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어떤 이유선 상관없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땡깡이에요. 근데 오늘 모세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얘기를 꺼냅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얘기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일은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르냐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뭐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이 있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으셔야만 하는 이유들을 제출해야 된다. 그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결과 짓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게 기도여야 돼요. 그죠? 자, 이게 하나님 편에서의 모세의 태도였어요. 근데 자, 그래 놓고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딱 돌이켜서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박살내죠. 근데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어요. 모세가 호되게해요. 타협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지도자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빌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 일이 응답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얘네들 그렇게 족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호되게 야단치거든요. 이게 비밀이죠. 뭡니까? 모세는 이 일이 그냥 없었던 일로 덮어져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덮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 얘기만 합시다. 모세는 어디까지는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취해야 될 태도를 정확하게 했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취해야 할 태도를 정확하게 했어요. 근데 모세는 뭘 못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잘못을 그들이 지게 했어요. 그죠? 백성들이 지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잘못해서 죽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달라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뭐가 달라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모세에서 하나 더 나가죠. 모세는 문제를 정확히 알았고 그 부분대로 실행했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죽었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안 죽이고 자기가 죽었어요. 이게 예수님이죠.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던 이유는 그것을 그냥 덮어줄 수 없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자기 몸으로 책임지고 우리를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어그러진 그 관계 안으로 다시 집어넣었어요. 이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이죠. 끝내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복잡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조금 정신없이 얘기를 했지만 4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스턴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일이었던, 더 나쁜 일이었던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자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우시고 싶으시다면 어디요? 보내신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해요. 여기가 험하고 힘들다고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기로 보내신 분이 그분이시라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기에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희노애락, 여러분들이 느끼는 업앤다운을 넘어서 그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나빠졌을 때도 좋아졌을 때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닿느냐 아니냐를 염두에 두시고 그것 안으로 들어오셔야 해요. 모세는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알아요. 중간에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분위기가 아니라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어디에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모세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을 받으면서 고백하는 그분의 몸을 찢어주시고 그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왔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9월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을 학기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들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참 중요한 얘기고 참 귀한 얘기인데 정신이 없고 두서가 없고 조리 없이 산만하게 얘기한 저의 연약함들을 감추시고 성령님 여기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직접 전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이곳을 넘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과한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주님의 길들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은경자매님 컴백